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55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들으면서 자랐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듣지 않고 자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듣지 않고 혹은 듣지 못하고 자라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듣고 배웁니다. 형제, 친구, 선생님, 이성, 선배, 심지어는 미디어. 그러한 것들을 통해 들으며 성장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성이 자라는 것도 들어야 합니다. 운동선수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운동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코치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는 것도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듣고 배우지 않으면 바르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에 기초를 잘 다지면 아름다운 것들을 쌓아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들어야 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기초를 아름답게 쌓기 위해서 들어야 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너무 늦었어요. 이제 저는 안 돼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실 때마다 변함없이 오늘부터 하면 된다. 지금부터 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사람들은 어떤 것을 사랑하거나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면 듣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안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관심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사랑하면 듣습니다. 아니요, 집중하고 경청합니다. 저는 가끔 TV 프로그램을 보면 왜 저 사람이 저런 데 갈까? 목숨을 걸고 오지 탐험가들이 있어요. 왜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을 즐길까? 극한 스포츠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극한 스포츠. 공중에서 막 떨어지고 절벽에서 떨어지고, 예, 바이크를 타는데도 그냥 안 탑니다. 희한한 데 가서 타요. 예. 까딱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곳에서. 왜 저런 음악을 듣지? 예, 예전에는 헤비메탈이라고 그랬는데 데스메탈, 블랙메탈이 있습니다. 왜 저런 드라마를 볼까? 왜 보겠어요? 좋으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더 나아가서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은 무관심해도 그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듣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듣습니다. 여러분,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 억지로 공부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이놈이 덜컥 어떤 선생님을 사랑하게 됐어. 공부 안 할까요? 공부
열심히 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과목은 관심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어떤 과목에 이 녀석이 꽂혔어. 관심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공부 안 할까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여러분, 수능이 며칠 안 남았어요. 예, 우리 누뚱이가 이제 며칠 뒤에 수능을 봅니다. 여러분, 중요한 국가고시 며칠 앞두고 출제 90% 이상 나올 확률이 있는 가정하는 거예요. 그런 강의라면 수험생이 안 듣겠습니까? 예. 만약에 너는 들을 수 없어. 당신은 이 강의에서 제외야.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고 고통스럽겠어요. 탄식하고 절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에 관심이 있습니까?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요? 혹은 여러분 주식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 거부가 됐어요. 주식을 통해 세계 최고 갑부 중에 한 명인 워런 버핏이 여러분 개인 전화해서 오늘 내가 당신과 점심을 식사를 같이 하기 원합니다. 저 같으면 안 가요. 워런 버핏이라도 안 가요. 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식을 통해 이득을 얻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만사 제쳐놓을까요? 안 제쳐놓을까요? 제쳐놓죠.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당신은 여기에 주목하면 됩니다. 그분이 그걸로 돈 번 분이에요. 안 가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 들어야 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사랑하느냐, 관심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잠든 영혼이 깨어나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단순히 들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귀를 기울이고 나타라는 단어는 뻗다, 구부리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아주 소중한 이야기, 내가 꼭 들어야만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멀리서 대강 듣습니까? 예? 볼륨을 작게 대강 듣습니까? 백뮤직 듣듯이? 그렇지 않을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볼륨은 최대한 올려서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도 들어야 성공합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들으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고 경청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게 나와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라면 세상의 소리, 전문가의 소리를 듣기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경청해야 됩니다. 모세는 아는 것이 많았어요. 애굽 이집트에
왕자로 40년 살았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치리해야 될지, 이끌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문가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전문가냐? 네가 다 할 수 있냐? 라고 생각할까 봐 어디로 몰아냈습니까? 미디안 광야 40년. 그래서 모세가 문제만 발생하면 사람 쫓아가지 않았어요. 전문가? 자기가 전문가인데. 여러분 엎드렸어요. 바짝 기울였어요. 주님, 주님, 주님. 귀를 기울였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들으려 한다는 거예요. 참 답답한 것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감정이 불일 듯 일어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신을 소개했어요. 나는 이사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뭐다? 소리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원하는 소리를 외치지 않았어요. 세상이, 유대 민족이 간절히 열망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바른 소리 하다가 헤롯 대왕에게 참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주님도 그랬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만 외쳤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처절한 십자가였어요. 누구에 의해서? 듣지 않으려는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 형태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그 능력 많으신 분이, 지혜로운 분이 적당하게 세상이 원하는 소리를 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시면류관이 아니라 황금 면류관을 썼을 것입니다. 골고다가 아니라 예루살렘 왕궁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리, 곧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소리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오늘 그 음성 주시옵소서. 여러분, 왜 성경이 들으라고 할까요? 이 소리를 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아파트를 몇 평 늘리거나 아파트 한 채 있는데 두 채, 세 채 갖게 하거나 내 소유가 지금 50억인데 500억, 1000억 만드는데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미 신앙이 왜곡된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100%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중심에. 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관심이 있을까요? 네 영혼이 살아나면 네 믿음 살아나고 사명 살아나고 관계 살아나고 환경도 살아나고 미래도 살아난다. 그래서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중심에. 네가 정말 열망하는 거니 그것이 나냐? 나냐? 이렇게 질문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는 선물이냐? 부산물이냐? 여러분,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그랬고 여러분 사도 요한도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영이 살아났다는 것은 욕망으로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에 조종당해서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업가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어떤 기적이나 은사를 통해 내가 영적으로 경험하고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신앙 맹점 한계는 말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은 내는데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그가 집중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더 큰 은사, 더 큰 기적, 더 큰 신비 체험입니다. 제가 방배동에 살 때 반지하에 청년들이 한 8명, 10명 모여서 같이 기도했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제가 좀 뜨거웠나 봐요. 1990년도인데 청년들이 저만 보면 이렇게 왔어요. 네. 공부도 잘하고 괜찮은 친구들, 신학생까지도 저에게 집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한 신학생 부부가 영적 경험을 엄청 했어요. 기도하기만 하면 음성을 듣고 신비한 것을 보고 예언을 하고 참 이 친구를 어떻게 인도해 줘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했어요. 같이 기도하는데 이 신학생 아내가 집사님 주님이 저에게 집사님과 성경 공부하라고 합니다. 그래, 그거 잘 들었다. 너희들 말씀이 없어. 너희 안에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으면요 닷없는 배와 같습니다. 영혼에 닷이 없어요. 바람만 불면 풍랑만 일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없어요. 제가 그 친구 잘 지내고 있는지 요즘은 웬만큼 쳐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 친구 이름을 쳤어요. 물론 목사가 됐겠죠. 누구누구 목사 딱 쳤어요. 유튜브에 구독이 약 5만 명이더라고요. 저는 400명인데
그리고 그 채널 대문을 딱 봤더니 뭐 하냐? 666 주님이 오십니다. 예언을 풀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방식이 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당신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살아있는 영혼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살아있는 리빙 소울이 계속 살아있는 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듣기는 들었어도 뭐 하지 못했어요? 순종하지 못했어요. 영이 살아난다는 것은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과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거예요. 신앙 원리가 뭔지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고,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고 선악과 따먹어도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은 찾아오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 아담이 죽었어요.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은 대부분 기적을 사용했습니다. 놀라운 기적, 있을 수 없는 기적.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한 뒤에는 모세를 통해 말씀을 줬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복을 받고 이 말씀을 떠나면 불행하게도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자꾸 기적이 좋대요. 기적은 여러분, 뭐 사면 그냥 따라오는 사은품입니다. 내가 예수를 품었잖아요. 내 영혼에 주님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가면 기적이 따라와야죠. 예?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니까 멜리데 섬에서 독사가 물었네. 야, 바다에서는 이 사람이 살았는지 모르지만 신의 공의가 이 사람을 죽인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주님, 사도 바울이 주님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명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사명을 향해. 예? 주님, 내가 이번에 기적이 일어나면 이것만 해주면 그냥 가세요. 예?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섬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 이분 신이다. 그 섬의 주장 아버지가 병들었는데 고쳤어요.
그 276명을 수개월 동안 먹이고 입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영혼이 어떻게 되죠? 거듭났다, 살아났다 그러죠. 그러니까 신앙 원리가 뭐냐? 이 영혼이 계속적으로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듣고,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 시대에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은 기가 막히게 들어요. 그래서 이 귀가 당나귀 귀가 됐네? 에이, 이 사람 말씀은 어떻고 저 사람 말씀은 어떻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판단하라고 준 게 아니라 너 듣고 순종해라. 이 말씀 먹어야 한다. 네 영의 양식이다 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지 않아요? 영혼이 시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나님 앞에서 구한 거예요? 당신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당신 전능하시죠?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은사든 영적 경험이든 환경이든 돈이든. 진짜 말씀이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때부터 영혼이 잘못된 거예요. 심지어는 그 영혼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들어라. 너 들리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말씀을 받아 먹은 경험이 없어요. 말씀을 받아 먹으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때 행동하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운동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일도 하고. 말씀을 받아 먹은 경험이 어느 순간에 끊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삶이 무지막지하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제 재직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기쁨을 위해서 네 신앙을 강하게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기쁨을 위해 자신의 믿음을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너 믿음이 강한 자냐? 그러면 약한 자의 약점을 짊어지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 계명을 지키며 영혼이 살아나서 살아가는 영혼의 강구를 안 듣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원리를 모르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와 여러분은 끝없이 공허합니다. 곤고합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자, 영혼이 살아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고난이 와도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붙들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을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데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영혼에 다시 없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언약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입술만 벌리면 뭐예요? 죽겠네? 미치겠네?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이 조금만 생기고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되면 할렐루야! 이 반대의 사건이 벌어지면 막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정말 죽으면 할렐루야잖아요. 돈이 더 생긴다고, 땅이 더 생긴다고 여러분 이 땅에서 참 만족 없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뭘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했는데 사무엘하 7장 8절로 9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언약 안에 있잖아요.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기적, 능력, 외형적인 어떤 것들을 붙들기 때문에 영은 시들고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당신의 말씀이 아니라 기적을 달라는 거예요. 기적을. 기적이 아니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혼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너 정말 살아났냐? 너 내가 말하면 반응하냐? 이거잖아요.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다니엘 누가 건답니까? 또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예,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별이에요.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이면 누가 낮출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는데 누가 허물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너무 불안한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다윗이 그 길 걸어갔잖아요. 10수년. 누가 죽이려고 그랬어요? 한 나라의 왕이. 한 나라의 청년 죽이겠다고. 누가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누가 건드려요? 대적을 한순간에 제거해 버리시잖아요. 여러분 뭐 믿고 있어요? 돈 몇 푼? 돈 몇 푼이죠.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몇 평의 땅이죠. 그 몇 년 가죠? 그게 몇 년 갑니까? 그 뒤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혼이 살아나면 내가 너에게 다윗의 확실한 언약을 주겠다.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알고 부탁드립니다. 연약한 이 종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우리 끝으로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는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은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